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낭독입니다. 삶은 마치 유유히 흐르는 강물과 같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그 흐름을 붙잡으려 애쓰고 원하는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 발버둥 치지만 이러한 갈망은 결국 집착이 되어 우리를 끝없이 괴롭게 합니다. 혹시 지금 당신도 무언가에 얽매여 숨조차 쉬기 힘든 불안과 고통 속에 있지는 않으신가요? 더 이상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이 영상을 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오늘은 석가모니, 노자, 공자, 쇼펜하우어, 니체와 현인들을 통해서 집착을 내려놓고 진정한 평온을 찾는 마법 같은 지혜를 배워보는 시간을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나면 당신의 삶은 고통에서 벗어나 황금빛 평온으로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사랑합니다. 세상 만물에는 그 자체의 자연스러운 흐름이 있습니다. 마치 꽃이 피고 지는 시기가 정해져 있듯이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도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애써도 인연이 닿은 것은 붙잡을 수 없으며 새로운 인연은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인연이 닿으면 떠나보내고 새로운 인연이 오면 기꺼이 받아들이십시오. 억지로 무언가를 붙잡으려 하지 않고 그저 흐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함께한 것이 내일도 그대로 있기를 바라기보다 변화를 자연의 섭리로 여기는 것이야말로 마음의 평온을 얻는 첫걸음입니다. 바람이 부는 방향을 거스르지 않고 그 흐름에 몸을 맡기듯 우리 또한 삶의 변화를 순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무언가를 강하게 원하고 집착할수록 우리는 불안과 초조함이라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괴로움에 시달리고 설령 얻었다 해도 그것을 잃을까봐 끊임없이 두려워합니다. 이처럼 집착하는 마음이 클수록 고통 또한 비례하여 커집니다. 석가모니는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당신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 고통을 붙잡고 있는 것이다. 마치 무거운 돌을 손에 쥔 채 강을 건너려 하면 깊이 가라앉아 버리지만 그 돌을 내려놓는 순간 가볍게 흐름을 따라갈 수 있듯이 우리의 마음도 그러합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진정한 자유가 찾아오고 마음속에 깊은 평온함이 깃들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인과 법칙에 따라 움직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바꿀 수 없는 분명한 것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종종 자신의 뜻대로 세상을 바꾸려 하고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삶의 흐름을 조정하려 합니다. 니체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아모르 파티는 자신의 운명까지도 기꺼이 받아들이고 긍정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진정한 지혜는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것은 겸허히 받아들이고 바꿀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지혜롭게 행동하는 데 있습니다. 억지로 무언가를 붙잡으려 하면 오히려 더 큰 괴로움이 찾아오며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평온을 얻게 됩니다. 강물이 흘러가는 것을 거스르지 않고 그 흐름을 따라야 하듯이 우리 또한 삶의 순리를 존중해야 합니다. 집착은 대개 부족함에서 비롯되지만 감사는 우리에게 충만함을 가져다 줍니다. 이미 가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더 이상 결핍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지금 가진 것에 진정으로 만족할 때 비로소 더 큰 행복이 찾아옵니다. 있는 그대로의 삶을 받아들이고 감사할 때 우리는 깊고 충만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손에 든 작은 꽃 한 송이에도 기뻐할 줄 알아야 합니다. 더 큰 꽃을 바라며 한탄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신이 가진 것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작은 것에만 집착하면 정작 더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눈앞의 일에만 몰두하여 넓은 시야를 가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작은 집착을 내려놓고 전체적인 삶의 흐름을 바라보면 우리는 더욱 지혜로운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옛 책은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뜻을 세움에 있어 한 걸음 더 높이 세우지 않으면 먼지 속에서 옷을 털고 흙탕물에 발을 씻는 것과 같으니 어찌 초탈할 수 있겠는가. 세상을 살아가며 한 걸음 물러나 처신하지 않는다면 불나방이 촛불에 날아들고 순량이 울타리에 뿔을 박는 것과 같으니 어찌 편안할 수 있겠는가.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 큰 그림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통찰을 제공합니다. 인간의 삶은 단순히 눈앞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더 큰 흐름을 이해하고 그것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깨달음이며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길입니다. 집착은 우리를 속박하고 불안과 고통을 만들어내지만 그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더 자유롭고 평온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지고 삶이 더욱 풍요로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은 인연에 따라 자연스럽게 흘러가므로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말고 그 흐름을 받아들이며 살아가야 합니다. 바람이 불 때는 바람을 맞이하고 강물이 흐를 때는 그 흐름을 따라가십시오. 그 길 위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행복과 자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삶의 지혜는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서도 드러납니다. 일하는 시간과 노는 시간을 뚜렷이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의 중요성을 깊이 이해하고 매 순간을 즐겁고 유용하게 활용해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젊은 날은 유쾌함으로 가득 찰 것이고 늙어서도 후회할 일이 적어질 것입니다. 비록 가난할 때라도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철학자 존 로크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 가장 정직하다. 혼자 있을 때는 자기 자신을 속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있을 때는 남을 속이려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깊이 생각한다면 그것은 남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권력, 명예, 이익, 사치에 대해 알지 못하는 사람은 깨끗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알면서도 그 유혹에 물들지 않는 사람은 더욱 깨끗하고 고결합니다. 겉모술수를 모르는 사람은 마음이 높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알면서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더욱 마음이 높은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청렴함과 지혜로운 처세는 세상의 유혹을 알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강인함에서 나옵니다. 유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이 이치에 맞지 않으면 차라리 말하지 않는 것이 낫다. 한마디 말이 이치에 맞지 않으면 1000마디 말도 소용이 없다. 군평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입과 혀는 재앙을 불러오는 문이요 몸을 망치는 도끼이다. 사람을 이롭게 하는 말은 솜처럼 따뜻하지만 사람을 해치는 말은 가시나무처럼 날카롭습니다. 이로운 말 한마디는 천금의 가치를 가지며 해로운 말 한마디는 칼로 베인 듯 깊은 아픔을 남깁니다. 그러므로 입을 닫고 혀를 깊이 숨기면 어디서든 몸을 편안히 지킬 수 있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는 마음의 3분의 1만 말하고 자신의 마음을 모두 털어놓지 마십시오. 호랑이가 3개의 입을 가진 것이 두렵지 않고 오직 사람의 마음이 2가지로 변하는 것이 더 두려울 뿐입니다.
술은 친구를 만나면 천 잔도 적게 느껴지지만 말이 맞지 않으면 한마디도 많습니다. 말이 이치에 맞지 않으면 차라리 침묵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입니다. 불필요한 말을 삼가고 마음속 진심을 쉽게 드러내지 않는 것은 마치 깊은 물속의 진주를 보호하는 것과 같습니다. 진심이 통하는 대화는 샘물처럼 맑고 끝없는 기쁨을 주지만 뜻이 맞지 않는 사람과의 대화는 사막의 모래바람처럼 불편함을 초래할 뿐입니다. 말 한마디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진리를 기억하며 우리의 언행을 신중히 가다듬어야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별 있는 사람은 말하기 전에 깊이 생각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생각하기 전에 먼저 말을 내뱉는다. 생각 없이 내뱉은 말은 마치 날아간 화살처럼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깊이 있는 대화를 위해서는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숙고하고 내가 전하려는 말이 진정 가치 있는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관철하기 위해 불필요한 논쟁을 벌이지만 대부분의 논쟁은 진리를 찾는 과정이 아니라 단순히 승패를 가리는 싸움일 뿐입니다. 상대를 이기기 위해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기 위해 대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쇼펜하우어는 또 말했습니다. 가장 뛰어난 지성은 듣는 법을 아는 사람에게 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에 더 큰 가치를 둡니다.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겉으로 드러난 말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진 감정과 의도를 읽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을 잘하는 것만큼이나 경청하는 법을 아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소통의 핵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색한 침묵을 견디지 못해 의미 없는 말을 던지곤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침묵이 더 많은 것을 말해줄 때가 있습니다. 침묵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고 깊은 사유에 잠길 수 있습니다. 상대와의 관계에서도 침묵이 주는 여우는 말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때가 많습니다. 책은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몸은 메어 있지 않은 배와 같으니 흘러가고 멈춤을 물결에 맡겨두며 마음은 이미 재가 된 나무와 같으니 칼로 쪼개거나 향을 발라 꾸민들 무슨 상관이겠는가. 배가 묶이지 않아 물결에 몸을 맡기듯 우리의 몸 또한 결국 세상의 흐름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억지로 거스르기보다 받아들이는 것이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이미 모든 집착과 욕망을 내려놓았다면 외부에서 가해지는 고통이 더 이상 그 본질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마음이 이처럼 무심하고 고요하다면 세상 모든 것과의 조화 속에서 더 큰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철학자 에머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의 눈높이에 자신을 맞추려 할 때 모든 불행이 시작된다. 자신이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사람들도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비록 가난하다고 해서 걱정하거나 비관할 필요는 없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살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며 꾸준히 수양에 힘쓴다면 저절로 적극적인 인생의 즐거움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명심보감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게으르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좋은 운이 와도 그것을 붙잡지 못하고 나쁜 운이 오면 좌절 속에 빠져 불운의 연속으로 일생을 마친다. 반면 부지런히 노력하는 사람은 좋은 때를 놓치지 않고 잘 활용하며 나쁜 시기조차도 더욱 부지런히 노력하여 극복해냅니다. 좋은 습관은 좋은 성격을 만들고 좋은 성격은 결국 우리의 운명을 바꿉니다. 성격이란 결국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가장 강력한 힘이며 성격을 다스리는 사람만이
새로운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옛말에 운명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운명에 먹히고 운명에 도전하는 사람은 운명이 길을 비킨다고 했습니다. 운명 앞에 주저앉지 말고 대담하게 도전하십시오. 어떤 운명이 가로놓여 있든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나쁜 운이라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나쁘다고 생각할 때만 비로소 존재하며 우리의 운명은 도전 속에서 빛납니다. 니체는 우리의 운명을 사랑하라고 아모르 파티를 외쳤습니다. 그것은 운명에 대한 수동적인 복종이 아니라 삶의 모든 면을 긍정하고 능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강인한 정신을 의미합니다. 성격을 단단히 다지고 운명을 다스릴 준비를 하며 부지런히 노력하고 좋은 습관을 키워야 합니다. 운명은 우리를 시험하지만 결국 그것을 어떻게 쓰는지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명심보감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의로운 선비가 천승의 나라를 다스리고 탐욕스러운 사람이 한 푼의 돈으로 다투지만 그 품위의 차이와 상관없이 명예를 좋아하고 이익을 밝히는 욕망의 본질은 다를 것이 없다. 천자는 나라를 다스리기에 번뇌하고 거지는 음식을 얻기에 부르짖지만 신분의 차이와 상관없이 호조한 생각과 목소리는 다를 것이 없습니다. 임금과 거지처럼 극단적으로 다른 지위에 있는 사람들조차 각자의 방식으로 근심을 갖고 있으며 근심의 본질은 동일합니다. 지혜나 인품에 상관없이 욕망과 근심은 누구나 가지고 있으므로 명예나 이익에 대한 욕망에 휘둘리지 않고 더 높은 경지에서 인생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음흉한 계략, 괴이한 습관, 이상한 행동, 기이한 재주는 모두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재앙의 씨앗이 됩니다. 오직 평범한 덕과 행동만이 타고난 본래의 덕을 온전히 하여 평화로움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기이함이나 비범함을 추구하는 것이 오히려 화근이 될 수 있습니다. 음모, 특이한 행동, 특출한 능력은 일시적으로 주목받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자신과 주변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평범한 덕과 평범한 행동이야말로 혼란을 잠재우고 진정한 평화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삶에서 지나치게 특출하거나 기이한 것을 추구하지 말고 오히려 덕을 쌓고 평온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세상에서 화를 피하고 안정을 찾는 길입니다. 철학자 세익스피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당신의 의견에 반대하지 않은 사람을 맹목적으로 믿지 마십시오. 언젠가 미워하게 될 것처럼 사랑하고 언젠가 사랑하게 될 것처럼 미워해야 합니다. 승자는 과정을 위해 살고 패자는 결과를 위해 삽니다. 당신이 줄 수 없는 것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그것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당신을 소유한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강물은 조용히 흘러가며 언제나 목표 지점을 향해 흐릅니다. 우리는 그 흐름을 감싸 안고 흘러가는 순간을 즐겨야 합니다. 우리 인생 또한 그러해야 합니다. 석가모니는 고해의 거센 물결을 건너고자 한다면 머물지도 애쓰지도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머물고자 하면 물속으로 가라앉고 애를 쓰면 물결에 휘말리게 됩니다. 번뇌로부터 해탈하고자 한다면 행복을 가져오는 공덕을 쌓기보다 욕망을 버리고 고요함에 머물러야 합니다. 지나간 일을 슬퍼하지 않고 아직 오지 않은 일을 애태우지 않으면서 현재의 삶을 지켜나간다면 당신의 얼굴빛은 항상 맑고 깨끗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삶의 압박으로 인해 지칠 때가 있습니다. 불확실성과 불안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미래를 예측하고 통제하려는 욕망에 끌려다니곤 합니다. 이럴 때는 조용한 자세로 쉬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몸과 마음을 휴식시키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쉬었다면 다시 힘차게 일어나 움직일 준비를 하면 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상황은 그저 찰나에 불과합니다. 상황이 좋다면 그저 온전히 즐기십시오. 그리고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그것이 영원하지 않으며 점차 나아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나가는 것은 지나가고 없던 것은 다시 돌아옵니다. 호라티우스의 명언처럼 카르페 디엠, 즉 현재를 즐기라는 정신을 잊지 마십시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 얽매이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할 때 진정한 삶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곧 지나갈 순간들에 너무 두려워하며 마음 쓰지 마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밝으면 해가 뜨고 당신의 마음이 접히면 달도 지는 법입니다. 불교는 애쓰지 말라는 말을 통해 우리에게 조용하게 노력하는 법을 알려줍니다. 노력은 중요하지만 불교는 우리에게 애쓰는 것과 집착하는 것의 차이를 가르칩니다. 우리가 무엇을 원하고 어떤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지는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아에 대한 집착은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자는 중용의 지혜를 가르쳤습니다. 중용은 지나치거나 모자람이 없이 균형 잡힌 삶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너무 애쓰지도 너무 게으르지도 않는 이 중용의 미덕은 집착을 내려놓고 흐름에 순응하는 삶의 방식과 일맥상통합니다. 노력하고 애쓰는 것은 훌륭한 가치이지만 우리는 그 노력과 애쓰기에 너무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집착은 우리를 구속하고 불필요한 불안과 부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마치 꽃이 향기를 풍기면서 자연스럽게 피어나듯이 마치 물결이 자유롭게 밀려오면서 아름다운 조각을 만들어내듯이 불확실한 삶의 흐름에 맞춰 나아가면서 우리만의 아름다움을 창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노력과 애쓰기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애쓰지 않는다는 것은 결코 게으름이나 태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자연스럽게 흐름에 맞춰가면서 마음의 평정과 균형을 유지하고 삶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노력과 열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과에 과도하게 집착한다면 평온과 만족은 영원히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애쓰지 않고 흐름에 맡기는 것은 인생의 여정에서 매우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것은 노력을 게을리하는 것이 아니라 노력을 바른 방향으로 흐르게 두는 것입니다. 허무함과 소외감에 시달리지 않으며 현재의 순간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존중해야 합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현재의 순간을 최선의 노력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자아를 버리고 소망과 두려움을 넘어서면 그 안에서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어진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할 뿐 그 결과에 과도한 헌신을 기대하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이며 우리는 그에 맞춰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애쓰지만 동시에 조용한 마음을 가지며 세상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흐름에 맞게 움직여야 합니다. 이러한 자세는 우리에게 평화와 행복을 선사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깊은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으므로 그 어떤 것에도 너무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상황이 아무리 나쁘더라도 그것은 곧 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지나치게 몰아세우고 채찍질하며 나무라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예상치 못한 압박을 받을 때 깊은 시름에 잠기거나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 심신이 피로해지고 자존감을 잃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그 속에 매몰되면 고통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고민이라고 생각되는 순간 그 고민은 비로소 시작됩니다.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순간을 잘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신을 자랑스럽게 표현하고 화려한 꽃을 피우며 성공을 추구하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얻은 것이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이라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영원히 소유하고 싶은 욕망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결국 그것이 우리를 갉아매는 족쇄가 됩니다. 인생은 모임과 흩어짐, 삶과 죽음, 그리고 얻는 것과 잃는 것이 번갈아 찾아오는 사계절과 같습니다. 이를 깨달은 후에야 우리는 지나간 것들을 슬퍼할 필요도 기뻐할 필요도 없음을 알게 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바로 현재, 지금 이 순간뿐임을 알아야 합니다.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상선약수는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는 뜻입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물과 같으며 물은 만물을 잘 이롭게 하고도 그 공을 다투지 않고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낮은 곳에 머무른다. 따라서 거의 도에 가깝다. 몸은 낮은 곳에 두고 마음은 깊은 곳에 두며 베풀문 이치에 맞게 하고 말은 신의가 있게 해야 합니다. 정사는 자연스러운 다스림에 맞게 하고 일은 능률적으로 하며 행동은 때에 맞게 해야 합니다. 오직 그 공을 다투지 않으므로 허물이 없습니다. 물은 형체가 없어 어떤 그릇에 담느냐에 따라 모양이 변하며 위에서 아래로만 흐릅니다. 억지로 흐름을 거스르려 하지 않고 세상 흐름에 자연스럽게 몸을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억지로 자신의 모습을 규정하지 않고 억지로 자신의 흐름을 거스르려 하지 않는 물의 속성이 바로 노자의 도입니다. 인연 또한 물처럼 헤어지고 변하며 없어지기 마련입니다. 세상 어디를 가더라도 겸허히 받아들이고 떠나가는 사람에게 너무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다가오는 사람의 유혹에 너무 마음을 주어서도 안 되며 인연 따라 물 흐르듯 흘러가도록 두어야 합니다. 타인이 자신을 어떻게 느끼는지는 우리가 관여할 수 없는 영역이므로 바꾸려 하지 말고 오로지 자신의 인생을 살고 행복해야 합니다. 타인의 삶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해와 달은 서로 비교하는 법이 없으며 단지 그들의 시간대에서 빛나고 있을 뿐입니다. 타인을 시샘하거나 너무 경계하지 말고 그저 자신의 최선의 모습이 되는 것에만 몰두해야 합니다. 타인이 자신을 어떻게 여기는지 신경을 덜 쓸수록 당신은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모든 것은 온전히 놓아두면 자연히 당신의 손에 넘어올 것입니다. 그저 놓아두기만 하면 충분합니다. 그 순간 자유의 날개가 펼쳐지며 고요의 영역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그 어떤 생각과 애쓰기, 불안에 대한 모든 노력을 저버리십시오. 자아에 집착하며 어떻게 행동할지 고민하지 말고 그저 마음을 푹 쉬기만 하면 됩니다.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아무것도 붙잡지 말며 오로지 푹 쉬기만 하십시오. 문제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자아에 얽매여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한다는 데 있습니다. 단지 존재하는 그대로 있으면서 푹 쉬기만 하면 모든 것이 자연스레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얻으려고 애쓰면 결코 얻지 못하고 욕심 없는 상태에서 비로소 얻게 됩니다. 어둠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지고 지극한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저 놓아두고 애쓰지 마십시오. 애쓰려는 마음조차 놓아버리면 우연히 얻어질 것입니다. 고통은 당신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 고통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살면서 힘든 일, 슬픈 일이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이러한 고통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자신이 고통을 붙잡고 있어 스스로를
괴롭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미래에 더 높게 나아갈 힘을 얻기 위해서는 현재 자신에게 휴식을 주는 관대함이 필요합니다. 한계에 다다랐다고 보내는 신호를 애써 무시하지 마십시오. 최선을 다한 자신을 칭찬하고 보듬어주며 껴안아야 합니다. 우리는 애쓰지만 집착하지 않으며 삶의 흐름에 따라 조용히 흘러가며 내면의 평정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삶의 목표를 달성하고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삶은 강물처럼 흐르고 그 흐름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힘든 물살을 만나고 때로는 잔잔한 평온을 느낍니다. 이 모든 순간들이 모여 당신의 소중한 삶을 이룹니다. 오늘 함께 나눈 지혜들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위로와 큰 용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마음 낭독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로 응원해 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언제나 잔잔한 강물처럼 평온하기를, 그리고 그 강물이 바다에 닿아 무한한 자유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